1절 제자의 말. 저의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를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셨나이다. 구원에 필요하다고 하신 이 위대한 은총을 제게 내리시어 저로 하여금 죄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본성을 이기게 하소서. 제 몸 안에 주의 법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제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저를 지체 안에 있는 주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에 내리신 당신의 가장 거룩한 은총이 열렬하게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욕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2절 어려서부터 항상 악으로 기울어지는 저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당신 은총이 필요하고 또 많은 은총이 필요합니다. 본성은 원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했고 그 죄의 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신께서 만드실 때에는 좋고 바르던 본성이 그저 부패한 악습과 나약함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움직이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악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있던 힘은 마치 재 속에 파묻힌 글씨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약한 힘은 짙은 암흑 속에 쌓여 있는 본성적 이성입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실행하지 못하고 진리의 광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모든 감정이 건전하지 못해도 이 약한 이성의 힘으로 여전히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진실한 것과 그런 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네. 아멘. 오늘 준주성범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얘기에 다 들어있어요. 저의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상대로 창조했다는 이 말을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거든.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마고 데이. 근데 하느님의 형상,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말은 하느님이 무슨 생물학적인 그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상이 없는 분이잖아, 하느님은. 이미지가 없는 분이잖아요. 이마고가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이마고라는 말이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상이라는 뜻이에요. 대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했다. 그럼 그 말은 하느님의 모상이 뭐예요? 상이 없는 상이잖아요. 이미지가 없는 이미지잖아요. 그 얘기는 모양과 형상이 없는 분으로서의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도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얼굴, 하느님의 얼굴대로 창조한 게 아니고 얼굴 없는, 모상 없는, 형상 없는 하느님으로 하느님 다 함께 창조됐다는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보면 우리 인간도 이 몸뚱아리,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됐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가 우리 인간도 역시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없는 이것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아주 중요한 본질. 이걸 알면 다 알아버린 거지. 그렇죠? 우리 하느님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느님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이 위대한 은총을 제게 내리시어. 왜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이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몸이, 형상이, 육체가 생물학적인 이것이 내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내 육신과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생각에 갇혀 있다는 이 사실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 죽을 때까지 잘 못 빠져나와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근성이,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죠?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생각이. 근데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 함께 창조했기 때문에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고 영적인 하느님의 영을 닮은 내가 진정한 나다라는 거예요. 참 나다 이런 뜻이죠. 바로 이 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구원 중에 최고의 구원이죠. 진짜 구원이죠.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은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대체가 인간은 이 육신,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사실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죄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악한 본성을 이기게 하소서. 이게 이제 죄로 빠져가는 경향성, 죄의 경향성을 지고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하느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 몸뚱아리가 진 줄 알고 살다가 이 몸뚱아리로 죽어. 그래서 비로소 하느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게 이제 뭐라고 그래? 죄의 경향성이라고 그래. 이 죄의 경향성을 온죄라고 그래. 근데 은총을 받으면, 하느님의 은혜를 받으면 비로소 우리는 온복 상태에 태어나는 것을 알아. 온복이면 오리지널 블레싱. 우리는 온통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온복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온복을 알기 전에 교회에서 뭘 먼저 가르치냐면 온죄를 먼저 가르쳐가지고 우리는 온죄 덩어리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해. 근데 온죄라고 하는 건 사실은 따로 없어.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고, 우리의 착각이 만들어낸 거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 육신에 매몰되어졌던 이것이 만들어낸 거지, 온죄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 원래부터 우리는 온복 상태에서 태어났어. 온복이 뭐예요? 은혜 가운데 태어났다, 은총 가운데 태어났다, 사랑 가운데 태어났다, 축복 가운데 태어났다. 이 은총과 축복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 왜냐하면 이 육신이 나다,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에 묶여서 끊임없이 몸뚱아리의 나를 이렇게 잘난 체하고 키우고 확장시키는 일에만 온통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준주성범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지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 제 지체라는 말은 몸뚱아리, 나의 몸뚱아리 안에 있는 육체의 법이 있어서 제 이성의 법, 하늘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늘 이 육신과 육신의 욕망과 이 육신이 아닌 하느님의 성령으로서의 내가 이렇게 대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것도 착각이야. 이게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육신의 법이 따로 있지 않아. 그건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 원래부터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오직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법이 저 안에, 제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법이 저를 제 몸뚱아리에 있는 법으로 묶여서 이렇게 갇혀서 감옥살이 하고 묶여있고 부자유스럽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에 내리신 당신의 거룩한 은총이 열렬하게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도움이 없다면 그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도대체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절 얘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 죄의 경향성, 이 인간의 육체적 본성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좀처럼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하느님의 은총의 손길을 몰라서 그래. 하느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셔? 보시니 참 좋더라 그러셨거든요. 다 보기 좋은 거예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 왜? 그러니까 사실은 다 온 천하가 하느님 한 분으로 창조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미지가 있는 분,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상은, 하느님의 얼굴은 얼굴 없는 얼굴이지, 하느님의 얼굴이 무슨 할아버지의 얼굴에 수염이 나서 하얀 도포자를 입은 이런 하느님이 아닌겨. 에? 상이 없는 하느님이라고. 원래부터 모양이 없고 형상이 없는 분이라고. 그걸 우리 인간도 닮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사실은 하느님하고 똑같은 존재야. 그래서 그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더니 세상이 참 보시니 좋더라. 자, 이제 우리도 하느님의 눈이 쫙 열리면 보는 것마다 다 좋아해. 좋지 않은 게 없어. 왜냐하면 다 나니까. 둘이 아니니까. 다 하느님이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죄가 이 세상에 온 얘기를 우리 안에서 이제 하게 되잖아요. 무엇으로 하죠? 선악과 문제로 얘기를 해요. 언제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 아름다운 온복 상태, 오리지널 축복의 상태인 그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뱀이 이제 조작질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저 사과 있잖아. 그 먹으면 너 하느님처럼 된다. 원래 하느님인데 하느님처럼 된대. 이렇게 이게 이제 꼬시는 거야. 원래 우리는 하느님이야. 원래 우리는 빈틈없이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총 가운데 한치도 틈없는 온전한 하느님으로 살 수 있어. 근데 이제 내부 조작질이 시작된 거야. 하느님처럼, 지가 이미 하느님이면서 무슨 하느님처럼 돼. 그쵸? 그때 이제 뭐라고 해? 그렇게 딱 얘기를 딱 들으니까 뭐해? 보니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달콤하고 예쁠 것 같고 멋있을 것 같고 근사할 것 같고 멋질 것 같은 어떤 환상이 만들어진 거야. 그쵸? 그걸 먹으면 이게 이제 죄를 짓게 하는 형태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 추구했다는 거예요. 오온했다는 거예요. 욕망했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느님 안에 살면서 이 하느님 안에 사는 이 은총을 거부하고 새로운 자기의 뜻을, 자기의 욕망을 발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 2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가면 어려서부터 항상 악으로 기울어지는 저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당신의 은총이 필요하고 또 많은 은총이 필요합니다. 어디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자꾸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쁘고 근사하고 또 내 마음에 맞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욕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구쳐서 도대체가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내가 도대체가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은혜를 받아야, 은총을 받아야 비로소 이 추구하려는 마음, 소유하려는 마음, 나를 근사하게 보이려는 마음,
나를 멋지게 포장하려는 이 마음, 이걸 내려놓을 수 있더라, 이런 거지요. 본성은 온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부패했고 그 죄의 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온죄의 결과가 뭐예요? 욕망의 결과, 욕심의 결과는 죽음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이 따로 없어. 근데 스스로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이 몸뚱아리니까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이 육신은 죽지. 그쵸?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 육신이 원래부터 내가 아니고 나는 하느님 닮은 사람이어서,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어서 이마고데이, 이미지 없는, 상 없는 상으로서 나, 모양 없는 모양으로서의 나, 형태 없는 형태로서의 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닮은 나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나는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이지 죽을 리가 없는 거야.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이라니까. 죽음이라는 원래 없다니까. 그런데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있어? 나는 몸뚱아리가 나야. 그러면 죽어라. 너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런 거야. 죽게 돼 있지. 그러면 네 몸뚱아리가 넌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는 몸뚱아리가 나로서 이 세상에 창조되어 있지 않아. 처음부터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명은 처음부터 죽음이란 없는 거예요. 그게 온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곧 은총인 거야. 그 때문에 당신께서 만드신 때에 좋고 바르던 본성이 그저 부패한 악습과 나약함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악습과 나약함이라는 건 뭐예요? 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나, 에고라고 하는 몸나, 육체로서의 나를 키우고 확장시키고 나를 인정받게 하고 나를 더 이쁜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멋진 사람, 더 근사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움직이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악으로 기울게 됩니다. 뭐예요? 그 물질을 추구함으로써 나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의 대표성을 가진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이라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돈 벌러 가지.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물질의 집착, 자본의 집착, 돈으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는 겨. 그나마 있던 힘은 마치 재 속에 파묻힌 불씨와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씨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의 불씨는 우리 안에 꺼져 있지 않아. 어떤 사람도 아무리 도둑도 아무리 살인마도 우리 안에 하느님의 불씨가 죽어 있지 않아. 하느님의 은총이 그를 떠나 있지 않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약한 힘은 짙은 암흑 속에 쌓여있는 본성적 이성입니다. 하느님의 법이 우리 안에 늘 항상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실행하지 못하고 진리의 강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모든 감정이 건전하지 못해도 이 약한 이성의 힘으로 여전히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진실한 것과 그런 것을 서로 반대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늘 뭐가 이겨? 욕심이 이기는 것 같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 안에 이 이성의 힘, 이성의 힘이라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영적인 힘이 우리를 끝끝내 버텨줄 거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빨리 발견해서 그 보물의 힘으로 살자 그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느님의 모상대로 살아야 할 건가? 라고 얘기하면 아주 간단해. 아무것도 안 하기.
꼼짝도 안 하기, let it be, 그냥 있기, 있는 그대로 전부가 하느님의 은총인 줄 알기, 아무것도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기, 내가 멈추면 하느님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뭔지 알겠죠? 아무것도 안 하기, 꼼짝도 안 하기. 그러니까 이미 하느님이 하고 계심을 내가 관조하고, 그리고 그 하느님, 내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구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니요. 내가 하느님과 떨어져 있지 않아. 그것만 알면 된다니까.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뭘 믿어요?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을 믿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 하느님의 진실을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을 믿죠. 그런데 이제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나를 인정한다면, 이미지 없는 이미지, 모상,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완덕에 놓여 있어. 이미 완덕인 상태야. 그러니까 완덕은 무언가를 향해 그 완성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느님의 부족함 없는 완덕의 상태가 지금 나라는 거야. 하느님이 나와 다르지 않으니까. 이걸 이제 알아차리면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부족한 듯 보여도 그건 온전한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요, 그게. 아시겠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인 거지요. 우리가 보이는 이미지, 보는 상, 보여지는 대상들, 이 세상이 보이는 것 천지잖아요. 그 보이는 것 천지죠. 우리는 그걸 보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이는 것이 천지니까 모든 것은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그리고 맛보고 하는 것으로 전부가 살아. 그런데 맛보는 자가 없어. 보는 자가 없어. 느끼는 자가 없어. 그게 뭐예요? 이것이 느끼니까. 하느님이 느끼니까. 하느님이 느끼니까 구체적으로 느끼는 자를 꼭 집어 누가 느낀다고 말할 수가 없어. 누가 먹는다고 말할 수 없어. 하느님이 먹고 있지요. 하느님이 듣고 있지요. 하느님이 느끼고 있지요. 하느님이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걸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이 나하고 하느님은 둘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오직 하느님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오직 사랑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오직 지금 이것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오직 지금 바로 이것이 전부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오직 지금 바로 이것 말고는 다 생각이야. 생각이야. 지나간 것, 과거 것을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지금 여기서 미래 것을 끄집어 당겨서 생각할 뿐이야. 엊그제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어머니 가신 지 10개월밖에 안 돼서 산소 가서 형제들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왔는데, 사실은 이거 뭐예요? 제사 문화지요, 이게? 이 문화로 보면 이 제사 문화는 언제 거냐면 조선시대 거예요. 제사 문화, 산소에서 절하고 하는 문화. 봐봐요. 우리가 이미 조선시대를 지난 지도 100년이 훨씬 넘었네. 이제 다 됐네. 그쵸? 넘었다. 100년이. 10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정신은 뭘 지배받아?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를 지배받고 있어. 그래서
제사를 꼭 지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산세를 꼭 가야 될 것 같아. 이미 조선시대의 문화를 100년이 넘었는데도. 자, 그러면 뭔 뜻이에요, 그게? 물질 세상은 이미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잖아요. 첨단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앉아서 미국 그리고 세계 전체를 보는 물질 세상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기계 문명. 그런데 이 정신 문명은 어디 걸 따르고 있다고? 100년 전 조선시대 문화를 아직도 지배받았어. 그러니까 100년 전에 정신 문화를 지배받아서 우리는 산소에 가서 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아. 얼마나 무서워. 이 신념 체계가. 그잖아요? 글쎄. 그런데 사실상 오직 뭐예요? 현존뿐이에요. 사실은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육체만 사라졌지 이미 여기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유교 문화에 따라서 제사도 그리고 미사봉헌도 하고 또 이제 그 가족끼리 미사봉헌 어머니 미사봉헌도 하고 난 다음에 산소도 가기는 했지만 그건 문화가 우리를 아직도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의 이 모상, 하느님의 모상, 이미지 없는 이마고 데이는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직접적인 삶이거든요. 직접적인 이거요. 이거 지금 여기에 어머니 계셔. 거기 묘지에 안 계셔. 여기에 계셔. 내 눈앞에 계셔. 나와 함께 계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느님을 안다는 것, 하느님을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간단하지요?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죠. 오직 하느님만 안다는 것은 절대 모르는 상태에 있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익숙한 자리, 잘 아는 자리는 과거의 생각에 이렇게 말려있는 경향이 많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은 늘 새로운 자리거든요. 어머니도 늘 새롭게 나와 함께 현존하고 계시거든요. 하느님도 늘 나와 새롭게 함께하고 이 순간 늘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 있잖아요. 늘 모르는 상태에서 늘 최초잖아요. 늘 최초만 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의 삶을 빗대서 오늘을 늙었다 하고 60세라 하고 70세라 하고 그래. 그런 시간 없어.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늘 새롭기만 한 거예요. 늘 처음인 거예요. 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안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과거에 무엇을 안다는 말이에요. 이거 죽은 지식이에요. 안다는 말은 다 죽은 지식이에요. 과거에 무엇을 안다는 뜻이니까. 실제로 모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진실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늘 최초이니까. 늘 새로운 거니까. 늘 순간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여러분 저기 타이타닉 영화 보셨나요? 배 선미에서 두 여인이 뒤를 잡고 쫙 멋지게 폼 잡고 있을 때 이 배가 쫙 그 선두에서 쭉 갈 때는 뭐예요? 물이 쫙 물을 가르면서 배가 지나가잖아요. 배 선두에는 거품이 일지 않아요. 늘 처음이니까. 물길이 처음이죠. 그런데 선 위로 들어가면 얼마나 물벅금 소용돌이가 심한데 아주 그렇게 오지요. 그래요. 선두에는 물결이 없고 배 선미에는 물결이 아주
어마어마한 물결이 솟으라치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선두를 보라는 거예요. 선미를 보면 온갖 것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최초의 순간순간은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자리를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늘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젊을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보다 더 기쁠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보다 이보다 더 가슴 뛰는 삶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최초니까. 그래서 이일 시호일이라는 말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매일매일 새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새로운 세상이 계속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약한 이 첫 출발의 시작점을 늘 살고 있죠. 하느님과 함께. 그러면서 결국은 이 작은 나의 행동이 결국은 하느님 나라에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에 비유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인식되지도 않지만 결국은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큰 나무를 이뤄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논일 장소가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삶은 어디에 있어? 최초에 있어. 모든 것이 다 최초예요. 모든 것이 처음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 경향성이 있어서 자꾸 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더 특별하고 더 스마트하고 더 멋지고 더 젊고 무슨 나이를 먹으면 늙어야지. 늙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지. 젊어질 수가 없지. 그거 인정해야지. 늘 최초야. 늘 최초. 그래서 이마고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하느님의 생물학적인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이 없어. 얼굴 없는 얼굴을 우리 인간도 닮았어. 그게 하느님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삶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늘 이것으로 살았잖아요.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이것으로 살았고 초등학교 다닐 때로 이것으로 살았고 중고등학교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이것으로 살았고 늘 오직 하느님으로만 살았지요. 이 하느님은 늙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명하고 분명하신 분이. 그래서 이 하느님은 늘 첨단을 살았어요. 우리는 늘 처음만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과거 때문에 늘 어제 그날이 오늘 그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제 그날과 오늘 그날은 도대체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다고 생각할 뿐이죠. 원래 우리는 불안한 존재가 아니에요. 온전하고 하느님 안에서 완전한 존재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불안과 초조한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혹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누가 무시하지는 않을까? 혹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누군가가 훼손시키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래요. 이 하느님은 빼도 박도 못한 자리에 하느님을 빼봐야 내 인생에서 팰 수 있어요. 네 마음대로 그게 되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 뭘 찾으려고 추구하면서 살지요. 늘 목이 마르지요. 가래라고 그러죠. 그걸 가래. 그래서 헛된 것에 늘 집착하면서 살지요. 자, 뭐예요? 하느님의 모상대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냥 푹 쉬는 거예요. 그냥 쉬어. 본래 하느님 자리를 그냥 느끼고 살면 되는 거예요. 노력해봤자 그래봤자 그 자리야.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봐야 다 헛똑똑이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냥 이대로 하느님 나라의 축복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1초 전도 그냥 이대로, 1초 후도 그냥 이대로, 알 것 없는 이대로, 그냥 이대로가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의 그 자리, 구원의 그 자리임을 아는 거예요. 애써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진실한 것은 지금 직접적인 이것, 삶뿐이에요. 우리에게 하느님이 주신 큰 선물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삶,